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오늘은 이 종과 주인, 상전의 관계입니다. 이 세 사람으로서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관계의 정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녀의 관계, 부부죠.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를 봤는데, 이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워주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주제인데, 이제 죽게 하듯 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사랑과의 관계로 일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회적인 관계죠, 주종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늘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죠. 한쪽에서만 노력하고 인식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 혹은 좋은 공동체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죠. 그래서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이 세 번째 관계인 주종의 관계에서도 그 원리가 마찬가지인데, 당시의 사회상으로 이 종이라는 이 관계가 있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몇 사람에 한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에 걸친 굉장히 많은 관계 중 하나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주인과 종은 기본적으로 상하적인 관계이죠. 우리도 오늘날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라고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아니 어쩌면 노골적인 수직 관계가 이 사회에서 만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도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직적인 질서를 자의적으로 만들어내서 뭔가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사실 이런 일들은 일찍이 역사적으로 다 했던 일입니다. 가톨릭에서 이 권위주의적 행태들을 만들어서 이 면죄부를 팔고 또 자신들만 말씀의 권위를 가져서 이 성도들에게 나누지 않았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사람 위에 서려는 것.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벗어나려고 많이 개혁하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각자의 직분과 역할로서 분량대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일찍이 봤었던 부모 자녀 관계도 이제 자녀 위에 서서 짓누르듯이 하면 안 되는 것,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제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 대한 인식을 갖고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의 수는 이제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당시의 유럽에 로마 시민의 수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과 이 주인들과 종의 관계에서는 일상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인격적인 종이 아니라 재산 품목 혹은 물건으로 취급해서 그의 목숨은 생명이라고 존중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품목의 일부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노예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를 표식하거나 그들이 따로 그들만의 옷이나 표식을 따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니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럼 노예 수가 이렇게 많구나를 인식하면 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제 일부러 표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회에서 이 수많은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글이 쓰였던 1세기 사람들이 이 종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람에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종을 이제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좀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든 이 죽이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서로에 대해서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먼 역사에도 그러하지만 가까운 역사에서도 사실 이 수많은 이 종, 노예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사회죠, 우리가. 그래서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이 소유물이기 때문에 생사가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지금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하 관계 정도의 이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본문을 오늘날의 어떤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회사에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뭐 상하 관계 그렇게 적용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 현재 사회에서의 이 수직 관계에 대한 뭐 비책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위에서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회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수준으로 더 근본적인 관계의 이 교훈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분명 이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노사의 관계에서도 묵상해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먼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모든 인간관계에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끝에와 6장 초반에 보는 이 말씀은 이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피차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적인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앞에 내용을 좀 보면 5장 21절에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앞에 조금 올라가면 그 내용이 있죠.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식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사회에서 만든 노예관계나 종예관계, 수직관계, 노조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피차 복종해야 될 영역들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품적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죠. 난 저 사람이 좋아, 난 저 사람은 정말 싫어. 근데 주 안에서 바라볼 때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봤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죽게 하듯 서로 대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듯, 그렇죠? 상징성이 있는 부모, 나를 만드신 분, 그래서 그렇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을 빌려서 말하고 있지만 원리는 똑같죠.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내가 그분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의 관계적 설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개혁주의인데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주의권에서도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 교단이 어떻게 돼요? 장로회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요새는 교단이 뭐 중요하냐, 뭐 신학이 뭐 중요하냐, 내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건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고백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신학, 우리의 신학 속에서 비춰보건대 가장 중요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틀을 잡아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 경험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주인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내 삶의 사건과 시간 속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관계 설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권 속에서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냥 주권이라고 해서 맘대로 일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보면 늘 인물들을 활용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첫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들을 그 민족을 이끌어내서 민족을 세울 때도 모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사 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할 일들을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관계 속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가족,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니 관계를 절대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주장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첫 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제일 중요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앞에 수식은 성실한 마음으로, 이 문장을 좀 간추린다면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종들이 주인에게 말이죠.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대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어떤 관계를 조금 묵상해서 들어가 보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팔려갈지도 모르고 주인에게 언제 혼날지도 모르니까 이제 보람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 만큼 벌지도 못하고 한 만큼 인정받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보람과 감사를 일 속에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래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참 잔인한 어떤 요청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가 힘을 가진 권력자들,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겉면은 주인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부당하게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에게 어떤 보람을 주지 못하는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드나요? 가족의 관계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다면 실망하고 넘어지기 일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녀라고, 새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관계에서도 죽게 하듯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게 하는 것을 성실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심지어 가는 족족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요셉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에서 묵묵히 성실히 하죠. 그러면서 항상 인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그저 성실하게 무언가를 해냅니다. 그러다 결국 지나서 자신이 버린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원망하고 그들을 힘이 권력이 생겼을 때 그들을 힘으로 누를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셨나 봅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관계를 해나갑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계속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 조금 틀어졌다고 이거 하나님 방법대로 하다 큰 코 다쳤네, 그냥 내 식대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뭔가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안 되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아예 삶의 양태 자체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시도해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변화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시의 상전에게 이 종이 하듯이 인간적으로만 성실하게 대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하십시오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결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았으니 그의 백성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보다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본성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노력보다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자녀, 사랑받은 자녀로서 어느 날 문득 그를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관계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인간관계를 잘 해봐야지, 배운 대로 해봐야지가 아니라 문득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되고 받아들이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무너졌던 관계가 있다면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내가 할 일은요, 이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자꾸 수고와 노력을 자꾸 묵상하면요, 서운하게 됩니다. 이 100%거든요. 여러분, 관계에서 수고와 노력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내가 이 얘기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그때 그랬지. 여러분, 그대로 일 준 만큼 일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계가 그러하던가요? 때로는 많이 받을 때도 있고요, 덜 받을 때도 있고 아예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수고와 노고를 내 안에 묵상하면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계산하면서 관계하지 말고 죽게 하듯,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죽게 하듯 대하라라는 것이죠. 자꾸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탑을 쌓지 마십시오.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게 하듯, 내가 십자가의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뭘 바라고 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영혼이라 생각한다면 주고 또 줘도 모자란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
그래서 노력으로 하려면 여러분 서운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냥 자녀로 서시게 되면 인간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수고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큰 이유는 내 수고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는 것,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시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실히 할 수 있는 그 본성으로 성실히 하려면 가장 기초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어떤 기초로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계수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뿐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낼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이미 결론입니다. 사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작정하심에 따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기본이 사랑입니다. 영혼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결부된 거잖아요. 영혼으로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과 결부돼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긍휼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하십시오. 섬김도 관계도 사랑해서 할 때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사랑하리라 작정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이성으로 비유한다면 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잔소리해도, 친구가 겉면해도, 좋은 스승이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만 하루 만에 모든 안 좋은 습관이 다 고쳐지잖아요. 사랑하는 이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애씀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라 죽게 하듯 사랑으로 할 때 수월히 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는 기초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을 생각하며 대하지 말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여. 그러니까 저 사람의 난 종이야, 저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환경도 주님께서 주신 환경으로서 난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의 종노릇하던 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키는 것에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상을 고안해내는 게 사람의 죄성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죄성에 우리가 어느 날 문득 만난 것이 하나님이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가 종노릇하던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들.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파도로 새 생명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꿔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이 노예가 아닙니다. 아버지 주인 되신 그분의 종이 된 것인데 우리는 옛 습관, 이 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옛 주인, 죄의 이 종이 되어서 그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종이 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린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계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관계가 틀어지면 막 모든 일들이 무산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사람만을 기쁘게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방식들, 이것을 오늘 말씀의 6절에서는 눈가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관계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우선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보다 실패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앞뒤가 늘 같으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이면에 있는 것들, 겉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과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은 이면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습 따로, 회사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따로, 가정에서 따로, 그게 아니죠.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뭔가 더 인식하니까 내가 좀 거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당에 오면 찬양도 하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뭔가 더 가까운 느낌이죠. 그래서 나를 좀 더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부정과 불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누구도 나를 보지 않을 때,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앞뒤가 다르면 안 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 능동사거리 조심하세요. 다니다 보면 성도들 많이 만나거든요. 저도 조심해요. 이렇게 많이 만나요. 제가 요 근처에서 요새 운동을 하거든요. 성도를 많이 만나요. 이렇게 가리고 예?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라는 인식을 하면 뭐 어디서든지 부끄러울 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가림으로 살지 마시고 어차피 주 안에서 선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코람데오, 정말 중요한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관계도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관계를 늘 해야 합니다. 1대1로 있어도 늘 셋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말도 조심하시고 내 마음을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플러스 1, 누군가 있어도 한 분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관계에서 중요한 인식입니다. 타락하는 성도, 타락하는 사역자, 타락하는 교회를 보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내가 진짜 신앙생활 이제 시작이구나, 한번 타락을 해보자, 뭐 이런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은혜가 넘쳤는데 어느덧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 앞에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인식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보다는 하나님이 대한 인식이 멀어지면서 사람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은 타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7절로 넘어가 볼까요?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서로 대하고 섬기면서 기쁨으로 하래요. 다시 말하면 원문의 이 문법으로 보면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섬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 사람을 대하면서 섬기고 나누고 위해주면서 만약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노력에 대한 어떤 피곤함만 있다면 그거는 신앙의 섬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하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냥 너무 하기 싫다, 아니죠. 사랑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그러니까 주님 보면서 할 때에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섬김의 기본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혼을 대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삶에서 기쁨이 없다, 불평 불만 속에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섬김이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이제 습관이 됩니다. 이게 말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힘들거나 짜증나지도 않는데 그냥 말로 자꾸 뱉어요. 아 힘들다, 아 피곤하다, 아, 짜증난다. 근데 이것은 자신도 속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역할 때, 섬길 때,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하면서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전제는 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쁘게 됩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기쁨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집중하면 옛 주인을 따르는, 그렇죠? 우리는 죽게 하듯, 정말 죽게 하듯 진심으로 하면 사실 상대가 모르는 것 같으나 상대 사람들이요 다 알고 느낍니다. 야, 정말 죽게 하듯 기쁨으로 사랑으로 나한테 대하고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내 노력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보다 강하고 실력 있고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쉽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냥 막 대할 수 있는 익숙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서는 늘 또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편하다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 내가 주 안에서 죽게 하듯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모든 관계에서는 반말 잘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많이 훈련하시고, 제가 늘 많이 강조하는데 반말을 툭툭 뱉으시면 안 됩니다. 이름 툭툭 부르고 뭐 네가 너가 야 여기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직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시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이나 이럴 때 주일날에도 보면 막 애들이 여기 본당에 뛰어다녀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처음 사역할 때는 이렇게 뛰어다니면 야 우리 강단에 가끔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놀아볼까? 이러면서 같이 나가는 척 하면서 이제 딱 내보내요. 이렇게 하는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 극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대하고 있는가, 앞서 말했듯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는데 역으로 나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상대를 늘 대하는데, 기쁨으로 대하는데 나를 환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다가 오히려 화를 당합니다. 근데 죽게 하듯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하듯 성실하고 열심으로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것, 여러분 그것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죽게 하듯 하면 그 갚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같이요.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로부터 너가 죽게 하듯 한 일은 주께로부터 받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한 일은요 주님께서 갚으시지 않습니다. 너가 할 일, 너의 상급 다 스스로 받은 거죠. 죽게 하듯 한 성실한 일은요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신분과 배경과 권력이 엉켜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 속에 하지 마시고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관계가 망쳐지고 좀 불호인 사람에게 야, 내가 사랑과 기쁨으로 죽게 하든 한번 대해봐야지. 그럼 주님께서 갚으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성실히 그냥 반짝하지 마시고. 놀랍게도 죽게 하듯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강, 관계 속에서 그것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9절만 읽고 마칠까요?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나아가 상전들에게도 권면하죠. 종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인 상전인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 말씀입니다. 이거 전했다가는 완전히 죽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당시에도 얼마나 이런 진보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요.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이 따로 있는 듯하나 사회 질서 속에서 관계의 이 상하와 관계들이 있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의식 속에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비록 누군가의 뭔가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도 주인과 종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상전이 종에게, 종이 상전에게 대하는 모든 것들도 주권,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라라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면서 관계적인 것은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1세기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오늘날에도 또 다시 생겨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와 상관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주인 삼으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라라는 것이죠. 그분의 공의로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싸우면서 누구의 소리가 맞냐, 누가 더 우위에 있냐, 더 나은 사람이냐 가리지 말고 주인 행세하지 말고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치라, 그런 일들을 그치라. 모든 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의 편견 없이 처리하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람들의 관계의 비결은 사랑으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리라. 그리고 죽게 하듯 대하는 태도. 성령의 진실함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름답게 관계를 세워가면서 가정에서든 사업장 어느 직장의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코람되어 주 앞에서 관계를 세워가는 사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